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일과 가정의 평안, 여러분의 강건하심을 이 시간도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또한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래된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 광주 출신의 한 청년이 지옥을 다녀왔다. 그러면서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분위기를 띄웠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그를 초청해서 그 천국 지옥을 다녀온 청년의 생생한 증언을 듣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줄을 서서 서로 초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증언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로 커버될 수 있는 그런 곳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무슨 환상을 본다든지 무슨 꿈을 꾼다든지 무슨 또는 이전에 제사장들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분별했던 일이라든지 또 사도행전 2장에서 마지막 제비뽑기를 갔는데 그러한 제비뽑기로 하나님의 의도, 뜻을 분별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필요했긴 하지만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적절한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는 수단이었습니다.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어 우리 손에 있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 성경이 완성된 후와 차이점을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또 하지 않으려 하고 새로운 것, 자꾸 어떤 기적을 추구하려는 그러한 열망의 그 결과로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은 각 시대마다 달랐지만 이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교회가 생겨나면서 이 은혜 시대가 열리면서 은혜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셨어요. 그래서 66권 신구약 성경을 우리 손에 쥐어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해야 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글을 알아야 됩니다. 문명퇴치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들어가는 곳에는 문명퇴치뿐만 아니라 문명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왜?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의도나 뜻은 상관없이 성경은 접어두고 내 동댕이 치고 아니면 먼지 구석에 처박아 놓고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자꾸 어떤 기적,
어떤 다른 것들을 어떻게 보면 손쉬운 거, 감각적인 거, 인간적인 거, 그러한 것들을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 은혜 시대, 교회 시대도 주신 것처럼 쏟고 있고 속이고 있습니다. 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관한 개념, 천국에 관한 삶, 천국에 대한 것도 이 안에 다 들어있고, 오늘 그 한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제목을 제가 어떻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나, 땅에 살면서, 이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몸을 갖고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육체를 입고 있는 지금 형편으로도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가. Yes, okay. 그러면 어떻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가? 여기 먼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37절 4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천국을 이 땅에 살면서 맛보는 첫째 조건은 여기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 그래야 천국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7절의 말씀에서 저희가 이 말을 받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뭐로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구원의 선행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본문은 베드로가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과 합세하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후에 그 설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앞에 보면은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것을 그들에게 전파했더니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당사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찔렸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찔렸다. 마음에 찔렸다.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너희들처럼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들의 마음에 찔렸다. They were cut to the heart. 그러니까 마음을 잘랐다는 얘기인데 다른 말로 하자면은 마음을 찔렸다고 하는 말은 마음을 관통했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찔렀다, 관통했다, 잘랐다, 그런 뜻입니다. 견디기 어렵게 된 거죠.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란 게 리펜탄스입니다. 영어로. 헬라어로는 메타노니아입니다. 메타노니아. 이것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리며 슬퍼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행위를 repentance. 여기서 메타노야. 죄를 슬퍼하고 죄를 통탄히 여기면서 미워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행위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이 회개와 자백을 혼돈해서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회개는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에게는 딱 평생 한 번 있는 일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어떤 욕망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미워함으로부터, 어떤 저주의 것들로부터, 모든 죄악으로부터 돌아선 행위, 죄를 미워하는 행위, 그것은 우리 일생에 한 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자백을 구별하기 바랍니다. 자백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득불 죄를 지게 됐을 때에 돌아서서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행위를 자백이라고 합니다. 수시로 자백을 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찬가지. 수시로 회개하는 건 아닙니다. 회개는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수의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회개라는 용어를 자백의 자리에다 놓고 그냥 수시로 씁니다. 회개하여서 돌이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깨끗한 그 그릇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여기 더러운 그런 컵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커피를 따라 먹거나 무슨 물을 따라 먹거나 마시거나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거기 그 더러운 것들을 씻기 위해서 행주를 통해서 씻거나 손가락으로 씻거나 어떻든 그걸 무슨 퐁퐁을 쓰거나 해서 깨끗하게 씻고 물을 몇 번 이렇게 헹구고 완전히 손에 든 컵이 깨끗하다. 그럴 때 거기다 커피를 타서 마시거나 그 다음에 물을 마시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진 상태를 회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곳에, 깨끗한 곳에, 더러운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그 그릇,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중심에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누구로? My Lord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기 예루살렘 거리에서 일어났는데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3,000명이 동시에 구원받자마자 강에 가서 그들이 침례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침례, 이 당시에는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즉시 바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편의상 모아서 이렇게 침례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둔갑시켜서 편의주의에 빠져서 세례로 쓰고 그럽니다. 세례가 어디에 성경에 있습니까? 침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할 거다. 그것을 몸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인 그 주인을 내가 순종하여 몸으로 물속에 잠기며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선언하는, 증거하는, 증명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침례는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죄가 뭔지도 모르는 어린 유아들을 놓고 유아 세례를 하면서 이 세례가 발전해서 사람들을 두 쪽으로 한 진리를 놓고 두 쪽으로 세 쪽으로 나누어서 영세가 되고 자기들 편의주의로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고 하는 이 침례 의식을 거쳐서 성장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미국에 살려면 영주권이나 요즘에 시끄럽습니다만은 시민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에 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흔적입니다. 표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받아주는 마치 난지도 쓰레기장 같은 곳은 아닙니다. 지금은 난지도가 아름답게 풀이 나고 나무가 나고 이렇게 됐지만 그 속은 온통 서울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로 채워진 산입니다. 그런 산을 좋은 산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구원받아야 됩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천국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기 두 번째로 그것을 맛보려면 소유를 초월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욕심을 안고 사는 사람들은 천국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도 간에 있는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삶을 나누었습니다.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공유했다는 말일도 되게 되게 comm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부를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지체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려운 사람, 궁핍한 사람들을 향해서 여유로운 사람들이 그들을 돕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사실은. 그냥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죠. 이것이 무슨 사유재산을 부인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누가 사유재산 성경에 부인합니까? 어떤 사람의 주장은 이 마르크스가 공사주의 이론을 만들 때 여기서 착안을 했다. 마르크스도 원래 교회를 좀 다녔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이 말은 가진 성도가 그렇지 못한 성도를 위해서 자원하여 손을 폈다. 그리고 희생했다. 그래서 서로가 만족을 가졌다.
주는 사람은 주는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받는 사람, 궁핍한 사람은 또 받음으로 해서, 나눔으로 해서 그렇게 기쁨을 갖고. 그렇죠? 여러분, 구원 받으면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어떤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보겠습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토색이란 말이 직권남용이죠. 요즘에 직권남용 안 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시끄럽죠. 삭개오는 키가 작은 세무장이었죠. 요즘으로 세무서 소장, 하여튼 세무서 책임자죠. 주님을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뵙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주님이 보고 내려오라 해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받아들였어요. 그의 첫 마디가 자기 소유 절반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누겠습니다. 이 삭개오의 재산이 많았다. 세무서장이면 재산이 많았겠죠. 그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도 해요. 로마 시대에 얼마나 많은 착취를 했던 시기인데. 그런데 삭개오는 주님이 너 재산을 좀 내놓으라 그런 말씀 안 하셨죠. 삭개오 쪽에서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바로 가장 먼저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 재산 절반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누겠습니다. 이게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건강한 모습이에요.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 조금 있는 사람들은, 또 부동산이나 어떤 재산이 있는 사람은 그걸 처분해서 다른 사람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정말 아름답죠. 여기가 천국이죠. 재산을 팔았어요. 여러분, 그걸 주님이 지금 쥐어짰습니까? 사도들이 너희 재산을 팔아라! 공갈 때렸습니까? 스스로 주님을 받아들이니까 그 감동에 의해서 자기 소유를 팔고 처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나누어 쓰는 그런 희생적인 그리스도인들로 발전해 간 겁니다. 그중 바나바는 재산을 팔아서 완전히 헌금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성도들을 향해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자연스럽다. 자연스럽다와 다른 말은 강제적이다. 그런 말이죠. 강제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북한은 성장이 안 되죠. 한 사람만 불쌍한 나라죠. 한 사람의 말로 나라가 좌지우지 되는, 저희는 저런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나라입니까? 불쌍하죠, 북한 사람들이. 우리가 그래서 그 불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렇죠? 말하는 거, 노래하는 거, 무슨 연구하는 거, 이런 걸 체육하는 걸 보면 다 그래. 그러고 왜 국제대회 나와서 게임할 때마다 보면 왜 이렇게 싸납고 과격합니까? 그게 자연스러움이 없기 때문에. 오직 파이팅이거든요. 여러분, 파이트를 많이 쓰죠. 파이팅. 그 파이팅 쓰지 마세요. 싸우자가 뭐가 좋습니까? 차라리 지는 한이 있더라도 싸우자, 이런 용어를 쓰는 건 좋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움이 중요해요. 자연스러움. 전 참 자연스러움. 제가 이 살고 있는 곳이 이 산자락이긴 합니다. 전 여기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왜? 제가 아파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사신 분들한테 미안하지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러움이 좋은 거예요. 자연스러움이 좋아요. 자연스러움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물결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은혜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알아야 됩니다. 현대는 성령이 교회에서 차지해야 될 영역을, 그 자리를 무엇이? 돈이 찬탈해 버렸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는 아니에요. 머튼이라고 하는 학자의 얘기입니다. 성령이 교회에서 차지할 그 자리를 돈이 차지해버린 거예요. 돈이. 그래서 교회도 돈에 따라서 돈 많은 사람에게 쩔쩔맵니다. 목사님들이. 창피한지도 몰라요. 마틴 루터가 세 가지 회심을 말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의 회심은 가슴의 회심. 두 번째는 마인드, 정신의 회심. 세 번째는 뭐죠? 주머니의 회심이 있어야 된다. 돈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쓸 줄 아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함께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뚜르엣 목사님, 이 달라스 교회, 제일교회를 읽었던 목사님입니다. 한 번은 그 부유한 자기 교회 출석한 부유한 그 재벌 회장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회사.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오셨다 하니까 그 회장님이 여러 가지로 대접을 잘 했겠지요. 그리고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서 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저 굴뚝은 무슨 회사고, 우리 무슨 이쪽 건물은 또 무슨 건물이고, 그러면서 동서남북을 향해서 설명을 하면서 쉽게 말하자면 자랑을 한 거죠. 거듭을 피운 거죠. 뚜르엣 목사님이 그 형제에게,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다 당신의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는데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위에 무엇을 쌓아놨습니까? 위에는 무엇이 어떤 것이 위에는 있습니까? 당신의 재산을 위에다가 어떤 것을 쌓아놨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어느 유명한 분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일 동포예요. 돈은 퇴비와 같다. 퇴비가 뭐죠? 썩은 그 퇴비 말이에요. 예, 풀을 베서 썩화서 하는 그 퇴비, 거름. 돈이 거름과 같다. 퇴비와 같다. 쌓아두면은 악취가 난다. 그러나 뿌리면은 밭을 기름지게 하는 것이다. 자,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사고, 이런 마음을,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 마음이 천국이에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천국을 경험하는 일은 건강한 교제를 들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42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에도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 47절을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도하겠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전혀 힘썼다니까 전혀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컨티뉴얼입니다. 기도하기를 계속했다. 계속 기도했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이 그들의 삶을 지배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순종을 했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깨달아 서로 나눔을 가졌고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함께 식사했고 그러니까 음식도 같이 나누면서 얼마나 즐겁게 먹었겠습니까? 음식을 하하호호 하면서 우리의 이 문화를 제가 좀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음식이 밥이고 이러다 보니까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튀어나가기도 하고 신뢰를 범하게 되는 그런 좀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군생활 3년을 카투샤로서 이렇게 미군들과 같이 하면서 카투샤와 한국 사람들과 이 미군들과의 차이점이 하나 딱 있어요. 그들은 뭐가 그렇게 웃기고 재밌는지 그냥 식사를 하면서 깔깔대고 막 웃고 박수를 치고 그렇게 식사를 해요. 진짜 우리는 한쪽에서 그냥 꾸역꾸역 먹는데 열중하는 스타일이고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경이라도 좀 냅시다. 밥 먹을 때 즐겁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사람하고는 식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식사는 절대 행복감 가운데 해야 소화도 잘 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요. 함께 식사를 하면서 또 식사 후에는 함께 계속해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함으로 인도해 줬습니다. 그 시대에 뭐가 있으면 뭐가 이렇게 많고 풍성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태에서 그 자기들 갖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거기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 감사함 가운데에 복음이 활활 타오르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영혼을 더해 주셨다. 그 가운데 영혼이 와 부럽다. 저들이 너무 아름답다. 너무 행복해 보여. 나도 가고 싶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들이 성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성도들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누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런 놀라운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들을 기뻐했다. 여기 정확한 영어로는 이 NIV에서 enjoy를 썼어요. enjoy. 함께 즐긴 거죠. 기뻐하는 거죠. 와, 정말 멋있어. 우리가 변해야 불신자들이 주님을 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극장에 갔는데 나보다 큰 사람이 앞에 가려버리면 저 영화가 하나 보입니까? 스크린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크게 가려버리니까 보이냐 말이에요. 주님이 너 좀 비껴놔라. 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광훈이 너 비껴놔 좀. 뭐 아무개 목사 뭐 좀 그렇게 거짓말하는 목사 비껴놔. 성적으로 그 문란한 그 사람 비껴놔 좀. 또 부산에서 뭐 손 모습 좀 비껴. 너희들은 보기 싫으니까 비껴 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비껴나라는 거죠. 비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비키라는 거예요. 비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면 무슨 대화를 주로 합니까? 돈 얘기? 출세 얘기? 가정 얘기? 뭐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무슨 얘기를 주로 합니까?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으로 분명히 그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거기는 목사나 전도사나 무슨 강도사나 무슨 권사나 집사나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소망이 있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천국의 우리가 내용을 맛보았습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먼저 그런 사람을 욕심, 소유에 관해서 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Pray continually.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거기에 천국 경험이 있다. 경험할 수 있다. 한 가지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멘델스존 유명한 음악가죠? 한 성당을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파이프 오르겐 앞에 섰습니다. 멘델스존이 그 관리자에게 키를 좀 달라 했습니다. 관리자가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 요구를 해서 간신히 키를 건네받고 오르간을 틀었습니다. 멘델스존의 두 손이 오르간에 딱 올라가는 순간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 울려 퍼지는 그 선율이 그들을 미치게 거의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멘델스존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나누고 싶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우리도 그렇게 아름다운 멜로디, 아름다운 선전,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잡혀서 우리도 쓰임받는 성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마음껏 맛보고 누리는 축복을 갖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